요셉의 이야기는 한편의 그 드라마나 영화와 같습니다. 정말 억울하게 형들로 인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렸다가 또 노예 생활에서 주인의 그 아내를 성적으로 범죄했다 그래서 또 감옥에 갇히게 되고, 정말 그러한 요셉이었지만, 억울하게 살아갔던 요셉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가는 곳마다 함께 하셨습니다.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하시고 신뢰를 받게 했어요. 그래서 감옥에서도 그 감옥에 있는 죄수들을 관리하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게 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불평 없이 순종하면서 책임을 다하는 요셉,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또한 기뻐하셨어요. 십자가에 지기까지 그렇게 복종하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그뿐이 아니라 그분의 이름은 모든 만물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 뛰어나게 높이셨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바로 요셉을 그렇게 높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을 어디까지 높이셨는가?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처럼 충성된 요셉을 어디까지 높이셨습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왕 앞에 서게 하셨어요. 왕 앞에. 여러분, 이것은 이 죄수가 어떻게 왕 앞에 섭니까? 큰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다는 뜻이고, 또 왕으로부터 특별한 특권을 이제 부여받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 우리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가 감옥에 있을 때 자신의 꿈을 해석해서 정말 꿈대로 자기가 복직도 되고 이렇게 잘 살게 되었다는 사실을 왕에게 알려서 왕의 그 꿈을 이제 해몽하는 자로 쓰게 된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술 맡은 관원장이 그가 그 요셉의 그 꿈 해몽을 통해서 그렇게 복직도 되고 했지만, 그 고위 공무원 자리에서 말입니다, 자기가 감옥에 있었던 그런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떠올리기도 싫었던 그늘이죠. 얘기도 안 했던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오늘 말씀 이렇게 진행된 과정에 보니까 2년이 지났더라고요. 2년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기억도 하기 싫었던 술 맡은 관원장에게는 기억하기도 싫었던 그런 일이었지만, 그래서 요셉도 잊어버렸어. 다 잊어버렸었는데 지금 2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누구도 해석하지 못하는 이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자로 이 요셉을 생각나게 하셨던 거예요. 관원장으로 하여금 말입니다. 그래서 즉각적으로 이 사실을 알게 돼서 이 요셉이 왕 앞에 이제 서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왕 앞에 서게 됐다는 자체가 이렇게 영광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들 역시 우리는 죄인에 불과했지만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 앞에 담대히 서게 됐어요? 왕보다 더 위대하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보좌 앞에 우리가 담대히 설 수 있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설 수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그냥 서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큰 특권을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기 위해서 우리를 세우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요셉을 어떻게 높이셨어요? 오늘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돼요. 총리가. 그래서 애굽의 모든 땅을 다스리게 되었다. 요셉은 누구도 풀지 못했던 바로 왕의 꿈, 그 말 그대로 흉한 7소가 살쪄 7소를 삼켜먹는 거예요. 또 흉한 7의 그 이삭이 아주 좋은 이삭 7을 삼켜버리는 겁니다. 이러한 꿈에 대해서 요셉이 해석을 했어요. 7년 동안 흉년이 오다가 7년 동안 풍년이 오다가 7년 동안 흉년이 온다고 하는 꿈을 해석했습니다. 여러분, 이 꿈 해석에 대해서 왕과 신하들이 어떻게 여겼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여겼다고 그랬습니까? 다 좋게 여겼다. 좋게 여겼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꿈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요셉을 하나님은 도와주셨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듣기에, 왕을 비롯해서 모든 신하들이 듣기에 좋게 들리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왕은 이 요셉을 두고 뭐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이 요셉 같은 이렇게 명철하고 지혜로운 사람을 만난 적이 없다, 그렇게 칭찬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역시 하나님의 영을 받고 하나님의 감동을,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고 여러분들 사명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은 한날의 운명을 좌우할 만큼 신중했던 문제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을 구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어서 그 꿈을 해석하였습니다. 불신의 사람들의 눈에도 요셉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로 보여지게 된 거예요. 보여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 역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위로부터 주어지는 지혜와 명령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가운데서 여러분들 요셉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가 여러분들에게서 물붓듯이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믿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여러분들 감동받고 또한 여러분들의 말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바로왕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요셉을 나라의 모든 땅을 관리할 수 있는 총리로 임명합니다. 그래서 왕이요, 자기가 끼고 있던 그 인장 반지까지 요셉에게 끼워주는 거예요. 그뿐이 아니에요. 모든 정권을 다 위임해 주는데요, 40절 말씀 우리 43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아멘. 와, 여러분, 죄수의 옷을 입었던 요셉이 무슨 옷을 입었어요? 이제 총리의 옷을 입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노예의 신분이었고 죄수의 신분이었던 요셉이 왕의 2인자가 되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요셉의 위치가 높아졌습니다. 그의 이름도 바뀌었어요. 이름이 뭐라고? 그 당시에 이제 뭐 다 애굽 사회였으니까 그 애굽의 이름으로 이제 부르게 했는데 사브낫 바네아라, 이러한 이름을 받게 됐어요. 이게 일종의 명예 이름이에요. 뜻이 뭐냐? 구세주, 생명의 부여자라 그래요. 대단한 이름이죠. 그렇게 이름만 바뀐 게 아니에요. 이름만 바뀐 게 아니라 그 당시에 그 온의 제사장. 그 당시에 이 애굽은 다 태양을 숭배했던 그런 나라였기 때문에 그렇게 이 제사장 그 역시 바로 왕의 신이었듯이 제사장도 그만큼의 높은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그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 그 아스낫을 아내로 맞이하는 영광을 차지하게 되었어요. 참 여러분, 이 말씀에서 보게 되면 이 요셉이 그렇게 참 작은 자리에서, 작은 위치에서, 감옥에서, 노예의 위치에서, 그렇지만 그 작은 일에 충성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큰 그릇으로 사용하게 되심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자신만이 아니라, 한 민족만이 아니라 자신의 가족까지 다 구원할 수 있는 생명의 부여자로 높이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여기 버금 수레라고 하는 게 그만큼 왕이 타는 수레와 버금가는 수레를 타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 위치가 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사명, 얼마나 낮고 천하고 저주받은 나무를 그 지는 사명입니까? 그렇지만 그 일에
충성했을 때 역사적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고, 그러한 예수님을 모든 민족 위에 드높게, 모든 이름 위에 높은 이름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일에도 우리가 충성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귀한 그릇으로 쓰임받은 여러분들이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의 귀한 사명을 위해서 큰 그릇으로 여러분들을 사용하게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 여러분께 성령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 이처럼 이 요셉을 변화시킨 것만이 아니라 풍성한 재물도 다스리게 하셨어요. 재물을 다스리는 권을 주었어요. 권을. 요셉이 지금 나이가 몇 세입니까? 30세랍니다. 30세.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30세에 그 큰 나라 애굽의 2인자가 되었습니다. 온 땅을 순찰하면서 그 모든 재산을 다스리는 권을 받게 되었는데, 보통 사람 같으면 그냥 껐덕껐덕대면서 교만하게 말입니다. 그냥 자기 자랑하면서 다닐 텐데, 요셉은 왕의 2인자로서 그렇게 높은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인생의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2인자로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충실하게 섬김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누가 영광을 받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게 하는 일이 그의 궁극적인 목적이었어요. 그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성공 이후의 삶이 더 아름다운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한번 성공했다고 그것 때문에 다 이루었다고 그렇게 교만하게 사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내가 누리는 성공과 형통함이 남보다 남이 가질 수 없는 건 내가 갖게 되고 남들이 할 수 없는 걸 내가 할 수 있게 되는 이러한 나의 성공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도록 살아가는 그 아름다운 삶이 요셉에게서 주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로의 꿈대로 지금 이제 7년 동안 풍성한 삶을 누립니다. 그 풍성함이 어느 정도입니까? 그 쌀의 소출을 처음에는 하나 둘 셌다가 나중에 셀 수 없을 정도로 바닷가의 모래처럼 풍성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참 풍성한 복이 주어졌습니까? 그는 하나님께서 이처럼 응답하셔서 풍성한 재산이 주어졌는데 그 모든 물질들을 흥청망청 쓰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마치 노아가 배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대비했던 것처럼 지금 요셉도 진지하게 7년 동안의 그 풍성함을 잘 관리해서 앞으로 다가올 가뭄의 때를 대비하는 데에 그의 권세를 다 사용을 했습니다. 요셉은 자신에게서 주어진 권세를 충실하게 활용하면서 성실하게 살아갈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왕의 뜻을 받들고 또한 이 풍성한 재물을 함부로 하지 아니하고 관리하면서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가 배로 남기는 충성된 그러한 그 종이 되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요셉은 자기 주어진 일에 충성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형통함과 성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요 특별한 택함받은 자로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성공이 무엇이고 형통함이 무엇인지요, 그 자체가 중요한 것보다 그 성공 이후의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아름다운 그런 축복된 삶을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것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그분의 사명, 그분의 일에 충성하기 위함이라. 그래서 충성된 종으로서 받은 이 달란트를요, 여러분들 주어진 일에 여러분들 충성하면서 그것이 주님의 일이든 여러분들 개인적인 일이든 어떤 일이든 간에 배가에 그 풍성함을 남길 수 있는 그런 우리 여러분께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어진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이게 다 기도 제목이에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요, 자손의 복이 또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흉년이 들기 전에 이 제상의 딸인 아스낫으로부터 2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2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그의 인생에 끊임없는 그 복을 노래하게 했어요. 노래하게. 그 2 아들의 이름이 뭐죠?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여러분, 므낫세라고 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어떤 고백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의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사실 여러분, 요셉의 경우는 그 형들과 집안 일만 생각하면 어떤 일이 생겼겠어요? 마음적으로 분이 일어나고, 좌절감이 일어나고. 그동안 여러분, 이 요셉이 겪은 고난의 여정은 생각만 하면 진짜 치가 떨릴 정도였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므낫세야 부르면, 므낫세야 그러면 그 모든 일들 다 잊어버려라.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 삶의 그 상처, 뭘 그렇게 그 상처를 가지고 큐티를 합니까? 묵상합니까? 오늘 말씀 뭐예요? 므낫세라. 누가 나한테 섭섭하게 했어요, 기분 나쁘게 했어요, 므낫세,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형통과 또한 창성함, 우리 에브라임은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번성.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부욕게 하시고 큰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고난을 겪고 나서 하나님은 그냥 고난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는데 이처럼 풍성한 복을 또 주셨다. 그래서 여러분, 요셉은 매 순간 우리 애들 이름 부를 때마다 므낫세야, 에브라임아 부를 때마다 잊어버려라. 에브라임아, 하나님께서 내게 배로 복을 주셨구나. 여러분, 이러한 고백이 여러분들에게도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이게 찬양이요, 고백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해서 주신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은혜,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나중에 땅 분배할 때도 보면 여호수아 그 서에서도 보면 에브라임과 이 므낫세에게는 정말 더블로, 다른 지파보다 더블로 받게 되는 걸 볼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의 상황 가운데 얼마나 큰 고난들이 있어요.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럽고 힘들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원치 않는 길로 빠져갈 수도 있는데 이럴 때 여러분들 바로 므낫세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고통이든 어떤 고난이든 잊어버리게 하신 하나님이 있습니다. 어떤 슬픔이든 말입니다, 잊어버리게 하시는 거예요. 또한 나의 소출이 적어서 소상공이 어떻고 저떻고 그러면서 정말 힘들어요. 정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마치 쓰나미처럼 또한 그 파장이 일어나고 그것이 결국 나도 모르게 우리에게까지, 내 개인 가게까지 다 영향을 미쳐요. 그런다 할지라도, 소출이 없을지라도 말입니다, 불평이 나올 때마다 에브라임의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수고한 땅에서 부욕해 하신다. 하나님께서 부욕해 하신다. 요셉의 아들들의 이름이 주는 고백처럼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도 어떤 고난이 닥치든 가난함이 닥칠지라도 언제든지 잊지 마시고 므낫세 하나님, 에브라임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바로의 꿈이 요셉의 해석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이신 일은 결코 헛됨이 없어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 주시고 약속을 주시고 환상을 보게 해주세요. 그 모든 것들이 그냥 보여주시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여러분, 미리 이 요셉을 통해서 이 바로왕의 꿈을 해석하게 한 것처럼 7년 동안 그렇게 풍성하게 풍년을 누리다가 정말로 이제 7년 딱 지나고 그 다음 8년째 되는 순간부터 그냥 기근이 몰아닥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흉년이 와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요셉을 통해서 지금 이 애굽 땅에는 뭐가 다 준비가 돼 있어요? 먹을 양식이 다 준비가 돼 있어요. 정말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도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우리는 요셉과 비교할 수 없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그분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섬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풍성을 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먹을 것이 없어서 막 가뭄이 일어나가지고 기근이 생겨서 난리가 났을 때 바로왕이 뭐라고 말합니까? 백성들에게 요셉에게 가보라. 요셉에게 가보라. 요셉에게 가면 뭐가 있습니까? 비축해 놓았던 그 많은 곡식들이 있습니다. 요셉에게로 가면 산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근을 겪고 있습니까? 이것이 물질적인 기근만이 아니라, 이것이 뭐 물질적인 기근만이라면 뭐 큰 문제는 아니에요. 더 큰 문제는 영적인 기근이요, 정신적인 기근이요. 심각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누구한테 가라고요? 누구한테 가라고요? 예수님께로 가십시오. 예수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바로 예수님께로 가면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축복을 깨닫게 합니다. 우리는 먼저 예수님을 통해서 죄 사함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수를 공급해 주시고 나는 생명의 떡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매일 만나를 먹습니다. 은혜를 입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9절에 말씀했어요. 우리들의 필요함을 풍족하게 채워주신 하나님이시라 그랬습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 이 애국 백성들은 요셉을 통해서 복을 누리지만 우리는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풍성함을 누리고 체험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물질적인 양식만 아니라 이렇게 영혼의 양식에 굶주려 있는 영혼들을 이제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감사하고 축복을 누리고 있다고 한다면 그 영혼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될 때 경제적인 문제만이 아니요, 영적으로 고통을 당하며 방황하고 있는 갈급해하는 영혼들을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그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그런 눈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북 땅만이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잘 사는 나라, 우리나라도 보면 영적으로 얼마나 정말 기근을 만나고 있는 영혼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풍성한 생명을 주려고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한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5,600세대가 들어온답니다. 바로 옆에. 이쪽에는 2,000세대가 들어온다고 그래요. 이번 주인가 다음 주 우리 교회 총회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이번 올해까지는 다 이사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쪽도 이제 오른쪽도. 그러니까 그것도 모르는 이제 총회가 끝나야지. 뭐 제가 할 일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변화가 되는 상황에서 제가 항상 생각되는 게 뭐냐면, 야, 정말 많은 영혼들이 이 주변에 이제 모이겠구나. 지금도 물론 우리가 이 지역에 많은 영혼들이, 예수를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많은데 더 많은 영혼들이 이제 모여들 것인데,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 요셉에게 가면 산다, 이 말씀처럼 우리들도 예수께로 가면 삽니다. 이러한 귀한 복음의 메시지가 저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정말 다시금 선포되고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그 영혼들 역시 예수님을 만나서 요셉처럼 형통함과 성공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처럼 감사함이 넘치는 그러한 인생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이렇게 큰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는데 마지막 두 절구에서 제가 참 의문을 갖게 하더라고요. 왜 요셉은 이 기근 중에서 풍성함을 감사하면서 이 애굽 사람들에게 양식을 어떻게 값을 주고 사라고 말씀했을까? 네. 여러분 한번 56절, 57절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6절, 57절 말씀입니다. 시작.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특별히 눈에 들어오는 게 이 단어예요. 모든 창고를 열었는데 그냥 요즘에 보니까 그렇더구만. 막 그냥 어떻게 해요? 막 국고를 열어가지고 그냥 막 준대. 그래서 참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좀 새로운 경험도 많이 해봐요. 이렇게 막 공짜로도 받을 수가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갖는데, 여기도 지금 애굽 이 백성들에게 창고문을 열었으니까 어떻게 해? 야, 다 가져가라. 그러면 요셉이 인기 될 텐데 오늘 말씀 보니까 그게 아니요. 애굽 백성에게 팔세.
팔아요.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어떻게 해요? 사려고 모였다. 여러분, 마음껏 그냥 다 공짜로 줄 수 있지만 모두가 값을 치르고 곡식을 가져가게 합니다. 왜 요셉은 그토록 먹을 양식이 많고 감사함이 넘치는데 더 감사하게 좀 하려면 그냥 공짜로 다 주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어진 은혜에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냥 공짜로 주었다면 감사함도 이제는 이게 사라져요. 이것도 사라진 것만이 아니라 7년 동안 기근이 어떻게 지켜지겠는가,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누리는 은혜 역시 값없이 주어졌어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도, 우리가 누리는 생명도 값없이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받은 이 은혜를 값싸게 하지 않도록 받은 은혜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받은 은혜를 주님께 돌려드리는 은혜를 감당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그마한 정성이긴 하지만 하나님께 주신 그 물질과 은혜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자 오늘도 여러분들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을 드리며 나온 줄 믿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물질은요, 받은 은혜를 누리는 자로서 당연하게 하나님께서 구하신 거예요. 원하신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8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누리고 우리가 이렇게 참 감사할 수 있는 것도 다 누가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뭐가 부족하셔서,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내 여호와를 기억하라, 기억하라, 이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처럼 그 대가를 치르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주신 것인데,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의 물질로 사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렇지만 우리가 잘 살고 복을 계속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요셉 역시 애굽에 있는 그 모든 백성들이 오래도록 그 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대가를 치르게 했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대가를 치르면서 이것을 훈련받게 하시는 거예요. 훈련받게 합니다. 우리에게 시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일 헌금도 드리고 감사 헌금도 드리고 11조 예물도 드리고 이렇게 절기 때마다 여러분들 뭐 신년에 부활절에 추수감사, 맥추감사, 성탄절, 여러분들 참 그뿐이에요.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더 큰 복을 주시려고 비전센터를 세우게끔 하셨으니 또 이를 위해서 우리가 또 헌신하게 하십니다. 주는 자가 복되다고 그랬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한 이 물질의 헌신, 여러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추수감사주일 맞이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한 해 동안 받은 은혜를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면서 이 대가, 이 값을 치르는 거예요. 치르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한 주간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냥 한 해를 그냥 지나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주님께 받은 은혜의 값을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다시금 돌려드리는가, 받은 은혜에 대한 값을 최선을 다해서 주님께 그 돌려드리는 마음, 그 마음으로 우리가 담대함으로 용기 있게 결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물론 여러 가지로 물질적으로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다고 합니다만은요, 여러분 참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이 가운데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교회가 저 동암역 쪽에 있을 때 처음에는 우물이 있었습니다. 우물. 그 우물이 있다가 나중에는 이제 그 펌프로 바꿨어요. 그 펌프질을 할 때는 거기다 뭘 부어야 되냐면요, 물을 좀 부어야 돼요. 그리고 막 이렇게 펌프질을 해야 돼요. 그러면 물이 나중에 콜콜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 펌프질을 하려면 그 조금의 물은 포기를 해야 돼요. 그 펌프에다 부어 넣어줘야 이게 더 풍성한 물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물질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며 나중에는 더 물 붓듯이 부어주시는 그러한 마중물, 그 은혜의 헌신의 그러한 손길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모든 우리들의 수고를 헛되지 않게 다 기억하시고 또 더욱더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번 우리 추수감사주일은요 더 또 특별나요. 보니까 더 큰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새 생명 초순잔치를 같이 이렇게 하게 하셨어요. 원래 한 달 전에 하는 건데 이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뒤로 미치게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위드 코로나로 그래도 위드 코로나라 그래도 이 코로나가 이게 안 줄어요. 70% 이상 백신을 다 맞았다고 해도 이게 안 줄어요. 그렇지만 그만큼 우리가 부담은 덜해졌습니다. 모이는 데 있어서 모이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여건을 만들어 주시는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같이 함께 하도록 하셨어요. 우리가 그토록 감사하며 기뻐하는 날이 더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감사와 헌신이 물질만이 아니라 이제 귀한 영혼들을 주님께로 초청하는 그런 헌신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귀한 날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선택하셨고 복 주셨음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의 그 성공을 하나님께 기쁨으로 감사하고 헌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번 추수감사주일은 하나님께서 더욱 기뻐하시는 영혼 추수의 날이 될 수 있도록 함께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준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정말 우리의 구원을 감사하는 찬양으로 또 우리의 마음을 울립니다. 정말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길가에 장미꽃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감사를 찬양하길 원합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움 닿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명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여러분들의 그 주님의 구원하심에 대한 감사, 그 감사가 정말 귀한 헌신으로 나타나고요. 또한 그러한 감사가 귀한 영혼들을 구원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또 그러한 헌신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